이사야 55장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도 높습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는 반드시 사람의 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더 좋으신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 축복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9절 말씀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만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도 인간의 생각, 방법, 수단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도착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어디 도망갈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딱 갇힌 것 같았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제 다 죽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길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배나 뗏목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뒤돌아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랑 맞서 싸워 다 죽든 아이간 뭐 이거 끝장을 보든 아니면 항복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길이라는 거 쭉 따라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힘이 한계가 있고 쓸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인맥이나 아니면 교회 안의 식구들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고요.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됐든 다 똑같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한계가 있고 물질과 시간 한계가 있고요. 능력의 한계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큰 동풍을 동원하셔서 바닷물을 말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길이라는 건 늘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인간의 길은 언제나 환경, 조건, 상황에 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길이라는 건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마음에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내 능력으로 극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의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의 위에 보시면 거기에 소제목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 힘으로 이거 회복할 수 있느냐?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주도권을 넘기라는 뜻입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위해 운전대를 딱 붙잡고 하나님 끌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제 연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면허는 땄는데 이제 운전을 연수를 해야지 차를 몰 수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주차랑 이런 거 이제 주행하는 거 연습을 시켜봤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연습시키고 이제 좀 사람이 이렇게 차도 지나는데 그런 데로 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갖고 이 손은 핸드브레이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고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이 손은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고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이제 연수하고 오면 제가 막 피곤해요.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는 운전병 출신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운전 딱 하면요. 가고 있으면 어느샌가 다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맡기면 정말 편안합니다. 믿고 맡길 때 내 마음이 피곤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운전대 네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맡기는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계획과 추구하는 거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더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엔 최악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고 여호와의 더 높은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더 높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땅보다 항상 더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늘 높죠. 여호와의 길도 그러합니다. 내가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